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기도로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지난주 또 이번 주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삶에서 행동이 구체화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기도를 다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를 빼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구체화되어질 때 성숙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일 텐데, 믿음은 행위다. 그것은 곧 삶이다. 성숙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구약의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 약간의 거부 반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다 그러시진 않는데, 제가 저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바울도 엘리야도 다 똑같아요. 성경은요, 인간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특별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사람이 아닌 우리가 연약한 또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멜살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세워진 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쌓여진 영적 비밀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았지만 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을 살아간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히기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 특별한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함을 끌어내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어느 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그쳤던, 가뭄이 일었던 그곳에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위대한 기도를 이렇게 이뤄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영적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야고보는 지금 마지막에 그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기도의 첫째는요, 작은 기도의 응답들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갑자기 하나님이 능력을 확 부어주셔서 갑자기 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소소하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자신을 먹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면서 생명을 주시는,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갈멜산 정상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승리를 이루기까지 많은 과정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경험들이 쌓여가고 믿음이 더 강해진 거예요. 단 한 번의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가면서 응답이 누적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누적되어져는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믿음도 점점 자라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앞에 당장이라도 서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그 응답을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영적 담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 소소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더불어 살아가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세계고 그만큼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소통하고 교통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일방적으로 나는 그냥 외칠 뿐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응답이 누적되어 가면서 신앙의 날개를 펴고 믿음도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가 일으키시리라.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의 시대는요, 불신앙의 시대를 살았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혔어요.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가뭄이 일고 먼지가 막 일고 가축들이 다 죽어 시체가 나뒹굴어 다니고 모든 생물, 식물, 음식물들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기근 가득했습니다. 비가 올 확률이 전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너무 맑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종을 시켜서 하늘을 보도록 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엘리야가요, 마치 비를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방에게 가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하늘을 보면 아, 비가 오겠다, 비가 오지 않겠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 감각 기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감각 기관이에요.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감. 엘리야는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근거 없는 자기 확신입니다.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없는 자기 확신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 내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확신한다고 하지만 이유를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맹식적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어요. 비를 내리리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게 언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냐면 갈멜산 그 850명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전쟁하기 직전, 영적 싸움을 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이지만 비가 올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나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들면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특이하게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두 무릎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훅 깊숙이 박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간절함의 표현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을 뒤로 제치고 또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기도하면 그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 대낮에 술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낮에 술 취했다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은 것은 간절함이고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몰입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 간절함이 왜 점점 좀 없어지고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의 수없는 방법,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이 문제가 안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많아요. 아직 답답하지 않은 거죠. 벼랑 끝에서 하는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긴급하게 그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인 거예요. 그분은 그게. 기도해 주세요.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물론 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자세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들 말을 하기도 하지만 간절함은 태도에서부터 나와요. 매달리는 것, 결사적인 태도. 내 기도의 태도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 무릎을 잘 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무릎에 무리가 간다고. 실제로 예전에 그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 연골이 다 상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그 무릎 의자가 나왔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무릎 의자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이렇게 양반 자세로 앉아서 기도하는 건 마음의 자세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다르긴 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 다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질병이 거기서부터 출발함을 인지하시고 자기 자만에 빠지지 않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서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했던, 하늘 문을 열었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종에게 응답을 확인하게 하거든요. 그 열왕기상 보면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확인해 봐라. 그때 뭐라 그러냐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엘리야가 또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또 종에게 또 말을 해요. 가서 비가 오나 봐라. 비가 올 기미가 보이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냐면 7번을 반복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7번을 얘기하지만 이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거든요. 저는 이게 좀 뭐 벗어난 어떤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엘리야가 딱 7번만 종에게 얘기했을까?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기도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진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짠하고 나타나면. 그렇게 말하는 누구누구가 있었는데 그거 신학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조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고요? 자기가 신입니까? 그렇게 되게?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내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즉각적인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 지체되어질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여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길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도 여러 해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은 금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한 가부, 재판장 앞에서 한 가부의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함을 가르쳐 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뭐 때문이냐면 한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계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저의 어떤 신앙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애를 태우긴 하셔요. 애간장을 다 녹이기는 하십니다만 결코 늦으신 적이 없으세요. 정확한 타이밍, 완벽한 시간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할 때가 언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시간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어떤 응답으로 받게 되어졌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뭄 가운데 비가 내려진 거잖아요.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혹독하게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 기도는 그때 당시에 나라의 문제, 난제를 풀어주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아방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이 내리기도 하고 물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불이 내렸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근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다시 비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죠. 이 말은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기도의 책무,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왕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지는 전쟁의 문제라든지 정치적 문제, 사회적, 경제적 문제, 참 많은 사회적 난제가 있는데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푸십니다. 우린 기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좀 더 넓혀야 되죠.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기도해야 되죠. 세상이 고통하는 소리에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중보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이 기도를 참 많이 드려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근데 여지없이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저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난제를 풀어 가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면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난제들을 풀어가십니다.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제를 다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근이 종식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영적 기근, 이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유일한 대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땅에 생명을 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꽉 막혀 있는, 닫혀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됩니다. 이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초월적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을 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문이 열리면요, 이 땅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는, 우리 개인사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는 확신입니다. 인간의 흥망성쇠, 실패, 성공, 죽고 사는 문제, 하늘문의 계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응시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야고보서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논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싸움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이 말잔치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책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냥 미사여구로, 그냥 잘 표현된 그런 단어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내려져야 됩니다. 이 설교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 들어져 가는 것처럼 기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져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기도가 이론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기도 그냥 말로 그냥 기도하면 그것을 끝난 거예요. 말은 잘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왜 영적 침체 찾아오고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해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기도의 회복,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회복.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한 시대를 열고 한 시대의 재앙을 끝나게 했던, 하늘문이 열리게 했던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믿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과 사업장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해